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젊은이 교회 창립 10주년 그건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10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젊은이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했고 또 젊은이 교회에서 다윗 공동체가 분립해서 나갔고요. 또 교회 하나가 또 둘로스 교회가 또 분립 개척을 해 나갔죠.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오늘 창립 10주년 맞는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서로 자축하되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대단했어. 야, 이런 교회가 또 있겠어. 이 청년들만의 교회, 이건 정말 멋있어. 우리가 이것의 원조야.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청년들로 이런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도 아마 교회사에 기록이 될 만한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뜻있는 일이고 지난 10년 동안을 함께 젊은이 교회를 섬겼던 저로서는 정말 마음이 흐뭇한 일입니다. 기념할 만한 일이고 또 정말 자축할 일이고 또 마음껏 기뻐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10년 전은 어땠고 5년 전은 어땠고 또 우리가 여기서 다윗 공동체가 나갔고 또 둘러스 교회가 분립되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선교적인 사역들이 어땠고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흐뭇해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 젊은이 교회는 이제 진짜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젊은이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젊은이 교회에 어떤 진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까? 그건 검증이 됐어요. 10년을 지나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정말 그랬다. 그때 젊은이들을 이렇게 독립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건 분명하게 검증이 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 우리 모두는 전혀 새로운 도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젊은이 교회는 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든지 많은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젊은이 교회 안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이 젊은이 교회가 앞으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할 건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만 이야기한다면 이제 진짜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젊은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젊은이 교회는 상당히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많이 어려요. 젊은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립니다.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뜻에서 보면 젊은이 교회가 아직 도전해 가야 될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뒤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어떤 것은 1절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저는 오늘 젊은이 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 두 단어에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던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섬겼던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와 또 우리 젊은이 리더들, 충분히 그들을 생각해야 하죠. 또 본교회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던 일들, 지금도 젊은이 교회에 여러 파트를 맡아서 섬기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가능하게 하셨던 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그분,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다시 산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저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제 목회의 모든 것입니다. 제 목회를 설명하자면, 제 삶을 설명하자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에 저는 무너집니다. 교만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하할 만한 지금 시간에 와 있습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뻤던 일, 좋았던 일, 의미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나갔던 세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오늘 큰 잔치를 벌이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날 때부터 우리는 허탈해지기 시작합니다.
축제는 정말 대단했어요. 10년의 역사, 젊은이 교회 10년의 역사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는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이것이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아무리 그가 잘했든지,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많았으면 문제가 많은 대로 또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버리죠.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름을 느껴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온 교우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분으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면 그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바라보라고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예수님만 바라보겠지요. 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요. 안 보이는 분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까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교회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젊은이 교회가 10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10년의 역사를 꿰뚫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젊은이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 주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저는 선한목적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건축 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한 11년 돼요. 젊은이 교회 창립은 제가 부임해 와서 얼마 안 가서 이제 젊은이 교회 창립이 되었죠. 그 과정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계속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처해지는 처지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주실 때도 하여튼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난 11년 동안을 왔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독립을 시킬 때도 부탁을 했어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점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 모든 리더들과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 점이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똑같고 교회도 같은데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만 가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기대를 걸거나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좌절에 빠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어떤 친구는 교만하고 어떤 친구는 좌절에 빠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사람은 다 이 두 가지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금이 섞여 있는 이 금광석, 금이 섞여 있는 돌이죠. 금광에서 캐내는 것은 돌입니다. 그 속에 금이 조금 들어있어요. 전에는 이 금광석 1톤에 13g 정도의 금이 포함되면은 채굴 채산성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 녹여가지고 금을 정련해 내면 금을 이제 뽑아내지요. 한 13g, 1톤 돌 속에 13g의 금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 채굴할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해 내고 수익이 남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채굴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13g이 아니고 6g만 있어도 채산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 비율이냐면 0.006%, 이 돌 속에 금이 0.006%만 있어도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채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돌 그대로예요, 돌. 그냥 보면은 그냥 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금을 볼 수도 없어요. 0.006%니까. 그런데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이유는 그 속에 아주 작은 양이지만 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부분 돌이에요. 99.9% 이상이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보고 낙심하나요? 관심도 없어요. 그 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신이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근심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와 계신 것만큼은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이나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근심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금광석 안에 0.006%만 금이 있어도 이건 금광석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우와,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돌이어도 좋아요. 네, 정말 막말로 합시다. 정말 돌이야. 나는 정말 돌이야. 좋다니까요. 네, 금광석의 대부분 돌이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세요. 아니, 세상에 돌 같은 나한테 주님이 와 계시다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놀랍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왜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잘하니까, 젊은 여자는 너무 감동을 잘하니까 그렇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 걸 들었어요. 남자 마음이 묘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반응이, 리액션이 좋은 자매에게 남자가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들도 뭐 좋은 데도 많이 가보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제가 뭘 좋은 걸 해줘도 시큰둥해요. 전에 다 먹어본 거예요.
전에 다 가본 데예요. 전에 다 받아본 선물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감동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도 저는 그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 My mother calls, says, how have you been? I say I'm good, like I always did. She hears the pause between my words, the things I don't know how to tell. My father asks if I still eat, if I still sleep, if life's too steep. He doesn't say the things he feels, but somehow I know they're real. And now I don't say enough. All the things I should have said, I should have called you back home. Said I miss you more than I show. All the nights I said I'm fine, we're just away. 로 가도록 주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감동해야 돼요. 아무런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까? 매 순간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늘 여기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도 성령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니까, 감동 없이 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괴롭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실까? 기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요. 이건 기적이에요. 성경 안 읽는 거는 문제지만 성경 안 읽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누구지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돼요. 그는 기도 안 한다고 괴롭지도 않고 성경 안 읽는다고 괴롭지도 않고 영성일기 안 쓴다고 괴롭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안에 근심할지언정 주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고 싶나요? 그러면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을 높이기 시작해야 돼요. 아주 지금은 너무 주님의 역사가 너무 작아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지 않았으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감각에 의존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기가 너무 힘들게 지금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다음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제 젊은이 교회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에게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그런 정도에서 더 이상 감동하지 말고 정말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교회,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믿기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하나가 돼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젊은이 교회는 하나됨이 분명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된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러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래 모임에서, 셀에서 또는 사역팀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가? 항상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끼리가 서로 하나인가? 정말 한번 그런 교회를 세워보세요. 젊은이 교회는 이 창립할 때 목적이 있어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말씀에서 보았으면 그 다음엔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청년들은 워낙 적어요.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결혼한 세대들은 걸리는 게 많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청년들은 한번 해보자.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실험해보라고 할 만한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안 돼요. 이제 대학을 들어간 청년 때부터 해볼 만한 일이, 여러분이 진짜 적용할 일은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설교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읽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 된 교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된 교회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또 뭐 어떤 학교 차이를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이루어야 될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굳이 젊은이 교회라고 따로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루셔야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져요. 저는 젊은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진짜 젊은이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고 있는 건지.
저는 젊은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봅니다. 주일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지, 선교와 봉사에 얼마나 열심인지, 또 젊은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다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젊은이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반석,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야 돼요.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아무리 다른 일을 많이 하면 그 나중에 가서는 다 무너져 버려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싸우는 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또래 모임 해보면, 셀 모여보면, 예배 하나 섬겨보면, 무슨 행사 하나 치러보면 얼마나 우리 사이에도 서로가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덮어버리니까 그렇지, 우리 안에도 수없는 갈등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을 길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그런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 교회가 정말 힘쓸 일은 이 젊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복음적인 리더십을 길러내는 겁니다. 셀장, 또래지기, 기획위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그때만 젊은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됩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그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의 침입에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리장성 소용없었어요. 얼마든지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만리장성 쌓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침공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공사가 다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사학 비리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들이 지금 이게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름만 기독교 학교지 그 학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기독교 학교들 안에, 기독교 재단들 안에 엄청난 비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학교 세우는 거는 잘한 거예요. 필요하지요. 우리나라 근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요. 기독교가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못한 거예요. 저는 젊은이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립 10년이 지나갑니다. 젊은이 교회는 어떤 리더를 길렀나요?
지금 리더들은 10년 동안에 그 젊은이 교회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인가요? 젊은이 교회 리더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보다 리더가 된 사람, 양육자만 해도 리더죠. 바나바도 리더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젊은이 교회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 길러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중국이 한때는 거의 기독교 국가였던 때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예요. 그때 기독교를 경교라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그 서방교에서 축출이 되고,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계속 동쪽으로 복음을 전해서 중국에까지 가서 중국 당나라가 거의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가톨릭보다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경교 기독교가 세계에서 더 큰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데, 대단했었어요. 우리나라에까지 경교가 전해졌죠. 일본에도 전해지고. 그랬던 이 중국의 기독교가 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맥이 끊어졌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연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길러내지 않았던 것. 복음을 교리적으로만 전하고, 그리고 예배 처소만 짓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카운트만 했지,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때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어느 교회나 똑같은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 교회는 화려한 어떤 행사나 또는 어떤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럽 관광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그 기가 막힌 예배당 건물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이 없어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예배당을 아무리 크게 잘 지어봐요, 정말 진정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내지 않았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건 교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청년 때부터. 그건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흥분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이룰 가정,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일터,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통일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청년들을 원해요. 젊은이 교회가 좋은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낼 수 있는 장으로서의 교회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가능하면 없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왜?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극한적인 반발심이 생겨요. 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예요.
여기에 그 청년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어른들 바라보고 실망했다, 좌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라. 더 이상 목회자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지난 10년은 너무너무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10년이지만 이제부터의 젊은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젊은이 교회 1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만 주목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하나님 이 일이 제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